하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이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 바 결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는 제목으로 고재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지요. 작년 아마 제가 6월 달에 좀 있다가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사이에 시집가신 분 있습니까? 있는데 아직 못 왔습니까? 저를 모르는 새로 오늘 처음 만나는 분들 있죠. 아주 예쁘신 분들 앉으셨는데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좋은 병원에 내려오셨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대단하신 분이지만 저도 상당히 대단한, 별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주일 온종일을 드리고 또 월요일날 드린다는 것도 대단하고 목회자가 또 좀 오늘 쉬는 날인데 그래도 또 여기 보는 것도 또 대단하고 그러면서 서로 대단하다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전부 다 대단한 분 아니고 우리 원장님도 대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무대 보면은 원장님 제가 볼 때 참 대단하세요. 월요일날 이렇게 젊은이들 모아봤어요. 또 규칙적으로 변함없이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오시면 될지 몰라도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들입니다. 바로 이런 대단한 일들이 모여져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대단한 일들을 만들어낼 줄을 믿습니다. 오늘 참 달라진 거는요, 그 영상을 좀 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인 방송 시대가 됐잖아요. 잘 모르세요? 안 해봤습니까? 저걸 제가 카메라를 조금만 돌려버리면은 바로 지금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갑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하고요. 혹시 여러분도 피곤해가지고 올지 모르니까 저 영상을 돌리진 않아요. 오늘 제한테만 딱 고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바꾸면은 저 영상이 또 돌아갑니다. 은혜롭게 받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 또 피곤해가 조금 쓰러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고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은 전 세계로 나갑니다. 어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미국에 있는 우리 킴야 자매, 여기서 우리 좀 왔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딱 하면은 이 자매가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거기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 글로벌 시대에 이 글로벌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좀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눌 말씀은 제목이 뭐였죠? 주님 손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두 개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리라. 어디 안에서요? 주님 손 안에서요. 여러분 1989년을 좀 기억하십니까? 그때 혹시 몇 살 되셨죠? 태어나셨죠? 1989년 11월 9일 날 혹시 여러분이 그때 텔레비전을 통해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동독과 서독의 베를린 장벽이 바로 무너진 날입니다. 올해도 같은 가족이면서 같은 동포면서
만나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벽을 넘어가다가 총에 맞아 죽고, 때로는 강을 건너다가 많은 사람이 사실 죽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11월 9일 날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분단 지 얼마 됐습니까? 광복 1945년이 우리 광복인데 2015년이 광복 70주년이었죠. 그런데 앞으로 1953년에 우리가 분단이 되는데, 앞으로 또 좀 분단 70주년을 맞으면은 좀 우리에게도 남과 북이 좀 하나 될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별로 믿음이 안 오시는 모양이네요. 예언자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도 우리 한번 믿음으로 아멘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렇게 믿습니다. 믿고 기도합시다.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전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되는 게 참 중요했지만요, 그 다음에 12월 3일 같은 해 1989년입니다. 역사를 조금 좀 더듬어 보면 200년 전에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1989년 12월 3일 날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떤 혁명인가 하니까 바로 이 몰타, 지중해 중앙에 있는 이 몰타라는 섬에서 이 러시아의 고르바초프하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만납니다. 70년 동안에 이 냉전 시대가 그때 종식됩니다. 어느 누구도 바로 이 공산주의가 무너지리라고는 생각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르바초프하고 부시 대통령이 만나서 이 70년에 바로 이 냉전이 종식됩니다. 그 가운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이게 전부 다 남의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영향력들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때로는 우리 개인에게도 사실 그대로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좀 줄어든다고 하지요. 실제로 어린이 주일학교가 사라져요. 젊은이들이 사실 점점 떠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마치 좀 암흑기가 되는 듯한 그런 상황에 놓인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사실 죽어 있었죠. 생기가 없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이 지금 분리되어지고, 아울러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을 때 그들은 죽은 사람처럼 되어졌거든요. 오늘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은 좀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등 뜨시고 그냥 필요할 때 먹을 만큼 모든 것을 먹고 또 예배드릴 때 마음껏 드리고 찬양할 수 있겠지만은, 바로 이 북한 동포, 진짜 믿음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그랬거든요. 바로 이 러시아의 공산주의 1917년부터 군주제가 무너지고 공산화가 이루어지면서부터는 여러분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볼 수가 없었지요. 바로 지도자는 시베리아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갔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1989년 12월 3일 냉전이 종식되는 바로 그 이틀 전에 이 고르바초프가 러시아에 폴란드의 교황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말했습니다. 러시아에는 유대교 사람도 있고 불교 사람도 있고 바로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정교가 많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영혼이 갈구하는 것에 제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선언되어졌거든요. 따라서
얽매여 있던 수많은 바로 크리스찬들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고 만남의 자유를 얻게 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크나큰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을 시편은 기록하기를 그때에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마치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습니까? 오늘 이 한마음 플러스 이 병원의 이 예배는 여러분 그저 그냥 일주일에 습관적으로 한번 되어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놓은 주님을 보내 찬양 드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왠지 모르게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오해가 생겼습니다. 선입견이 주어집니다. 친구 가운데,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난번 탄핵 전에 태극기 집회하고 또 촛불 집회하고 한 번씩 가보셨습니까? 전혀 내하고 상관없습니까? 그런데 상관이 있어요. 일 때문에요. 친구들이 나누어졌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목회자들끼리도요. 이 일 때문에요. 엄청난 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목사님이 또 거기에서 너무 태극기를 이야기하면 어떤 성도로 또 떠나갔고요. 또 목사님이 불꽃 집회를 너무 또 강조하면 또 성도들이 또 떠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 분리라는 것이 그냥 지내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한마음 플러스 병원이 정말로 하나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마음이 나뉘는가 굉장히 사실 중요하지요. 언제까지 남과 북이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내가 너희를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 바로 에스겔에게 막대기를 지금 가져오게 만들고 그 막대기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분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다툼도 싸움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 괜히 중국도 없이 미워지는 마음이 왜 생기죠? 전혀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준 거 없었잖아요. 별로 도와준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인상이 내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좋아합니까? 굉장히 그냥 뭐 아무것도 상관도 없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내 모습. 또 어떤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깊이 확 못을 박는 바람에 더 이상 저 사람하고는 대화할 수 없는, 관계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데가 없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역사 속에서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아울러 히틀러 같은 사람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사실 죽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 속에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한마음 플러스 병원이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평화가 주어지고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참된 이 사랑이 주어지게 될 때에 거기에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됨이 일어날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였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관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굉장히 부자 교회였어요. 넉넉했어요. 그들 스스로가 야 봐라, 우리 교회 괜찮은 사람 많지, 학벌이 좋아, 얼마나 경제적으로 든든한데, 야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어, 그렇게 자랑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사사에게 내가 너 실상을 알지 못하는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너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로 BC 605년이죠. 3차에 걸쳐서 잡혀간 이래로 이들에게는 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소망이 사라져 버렸지요. 산 것 같지만 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데요, 그 안에 믿음의 사람, 선지자 아니면 대단한 정치 권력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셨어요. 바로 이사야 44장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바벨론 왕 고레스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서 고레스에게 기록을 부으십니다. 바로 이 바벨론이 완전히 정복되어지고 난 뒤에 바로 이 고레스가 야 이거 이상하다, 저 유대인들, 저 포로로 잡혀온 저 이스라엘 사람들, 야 저들을 내가 좀 해방시켜 주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지금 고레스에게 들기 시작했거든요. 따라서 이 고레스는 BC 538년에 칙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기만 한다면 다 돌아가거라, 그리고 내가 내 재정을 들여서 너희들의 성전을 지어주겠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 창세기 39장을 봤는데요, 요셉이 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형님들이 시기 집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애국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가잖아요. 그는 이제 종입니다. 의무 보장없는 파트타임도 아니에요. 정규직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합니다. 충성스럽게 일을 하지요. 보디발 장군이 봅니다. 그의 아내가 보지요. 저놈 좀 틀리네. 말도 잘 안 되는 놈이 말을 배우려고 애쓰고 있구나. 야, 저거 우리 문화도 관습도 잘 모르는 애가 점점 달라지고 있네. 어떻습니까? 보디발 장군이 봤을 때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주님의 영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그냥 그저 좀 달라진 외모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보시고 여러분의 웃음과 미소와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좀 얘기될 수가 있습니까?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곳에 가서 와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해졌어요. 좀 이런 소리 좀 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치도 못했던 내가 동방에서 살아온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 나라에 있는, 죄송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고레스를 일으키셨거든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바로 이 고레스가 이 포로 귀환에 칙령을 내리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온으로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월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교회 가고 구역 예배 가고 새벽기도 가는 그런 율법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만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여러분 갈만한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하고 부를만한 착한 일, 좋은 일 한 게 있나요? 내가 내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난 공부한 사람이다. 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어. 좀 솔직한 우리의 고백들이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었다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아, 저들에게 말씀을 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대언되었을 때 바로 이 만나 비틀었던 뼈들이 붙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형태는 가졌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에스겔아, 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라. 따라서 사방에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저 뼈들 속에 들어가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은 자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들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살기 시작했죠. 아울러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더 이상 걱정 근심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함이 주어졌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필요합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자 그들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고 바로 뿔뿔이 흩어지던 가족들이 만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너와 내가 남이 아닌 바로 하나가 되는 한 가족이 되는 한 민족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왜 지금 한만 플러스 병원이 이렇게 지금 월요일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정말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와주십시오. 그래도 좀 졸지 맙시다. 그렇게 지금 막 얘기할 때에 믿음이 없고 때로는 교회에 좀 거부감도 있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오자. 여러분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사실 제대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되면은 내가 죽어 있구나.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구나.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남을 구원하지? 나는 내가 구원할 수 없네. 그런데 원장님을 보고 부원장님을 보고 어떻게 저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있지?
저 사람 좀 미수적인 거 아니야?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왜 제가 여기 옵니까? 사실 원장님이 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제가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다. 구태여 말고 여기에 지금 와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도 얼마든지 유학생들 지금 100명씩 넣고 우리말 영어도 설교를 합니다. 예? 자주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또 얼마든지 유튜브 놓고요. 지금 해외에 터키에 아시칸이 있거든요. 인도에 좀 메가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 또 레벨 2 훈련을 받았던 데이빗 자연선교사 그 딸내미 마야까지 그 뱃속에 있는 애가 4개월이라던데요. 지금 그 애까지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이 한마음 플러스 병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글로벌이라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있는 한은 함께 와야지요. 그리고 또 말씀 나누어야지요. 여러분의 좀 눈을 내가 뜨게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한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는 일어날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여호와의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라.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주님의 빛이 오니까, 주님의 영광이 오니까 되는 거지요. 시대가 여러분 참 바뀌고 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 것 같지요. 맞아요. 믿음이 떨어져요. 그런데 저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절대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본웨프라는 그 독일의 신학자의 글을 읽었을 때는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현실 직설인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 인간들이 이성이 발달하고 계몽주의, 르네상스를 거치고 계몽주의를 지나면서 이제는 지금 자기가 다 하나님이 되잖아요.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해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가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구원한단 말인가 큰 고민에 빠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전혀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는지 어떤지 누군지 몰라요. 헌팅턴 쉘브에라는 미국의 이 부시 보좌관, 안보 보좌관을 쓰던 바로 이분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몇 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약을 하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와, 근심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를 얼마로 잡고 있죠? 70억, 72억 이래 잡습니까?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얼마 될까요? 인구학자들 인구의 절벽이라는 책에서는 그때 되면 94억을 이야기합니다. 94억의 정점을 딱 찍고서는 여러분 무조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1.16명 떨어지지요. 2015년에 출산하가 45만 명인데 지금 또 떨어져갖고 2020년이 되면 26만 명, 36만 명, 26만 명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요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 복음이 고르바초프가 그렇게 지금 냉전을 종식시키는 발을 함으로써 러시아의 종교의 사람들이, 교회도 못 가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하거든요. 서유럽의 공산주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이 복음이 낭비로 지금 나아갔어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그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보셨지요? 우리는 그냥 한 사람 박주희에 골 넣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때 보셨습니까? 브라질이 우승을 하고 난 뒤에 전부 다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위에 옷을. 그러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한 사람이 아니고 국가 대표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오늘 나는 내 눈앞에 우리 가정에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에 매여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훈련과 연단이 지나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정금같이 나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한만 플러스 병원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를 발견하며 오늘 여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시작한다면 여기는 의미가 있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아울러 기쁨이 주어지거든요. 제가 여기서 치료했기 때문에 지금 축구를요 여기 못 올 때 월요일 목요일 잘 열심히 쳤습니다. 여기 오기 위해서요. 왜 제가 축구를 합니까? 축구에 빠지는 게 아니죠. 건강해야지 어디든지 가지 않습니까? 제가 또 5월달에는 미국을 한 대를 갔다 오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저에게 길들이 참 많이 열릴 것 같아요. 해외로 나가는 길들이요. 뭐 억지로 막 가자 이게 아니라 저한테 그런 여건들이 주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가서 뭐 관광객하고 구경만 하면 뭐합니까? 이제까지 그래도 글로벌 교회를 하면서 적어도 우리말로 설교를 5시간 준비하고 또 이것을 번역하면서 4시간을 번역하는 그 수고와 진통을 저도 이제까지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껴요. 그런데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데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유튜브를 드시고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를 좀 많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그냥 필요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를 딱 뒀습니까? 그러면은 존 메가더 이분이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좀 투표해야 저도 봤는데 10분밖에 안 나와요 그 내용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람의 일가 아니고 이런 정당에다가 찍어야 되겠다. 인물 중심이 아니고 거기에 정말로 하려고 하는 정책이 뭔지를 알고 그 사람을 찍으면요 된다는 거죠. 아무튼요 여러분 말씀을 좀 요약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좌절되고 낭망돼서 다 나뉘어진 바로 거기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있는 영광을 저들에게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시던 주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주님이시거든요.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이제 4월 16일이 부활주일이죠. 또 사순절 찬양하고 고난주간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바로 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바로 이 고난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보는 훈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내 영혼은 여전히 죽어 있을까요? 내 가족들은